밤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성막의 디자인과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이 바로 그 성막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입니다.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거룩한 성, 천막할 때 막자예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실 때 거하는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이 그림에서처럼 맨 왼쪽이 지성소, 정사각형의 방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지성소의 딱 2배가 되는 크기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소는 텐트로 되어 있고요. 그 텐트 바깥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왕자, 왕이 앉는 의자.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이 지성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7촛대, 7등대라고 하죠. 7개의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등잔불이 달려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먹이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에서 31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누구를 세우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8장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31장에는 특별히 안식일에는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대로 나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요, 나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상한 일을 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동안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는데 아론은 아마 팔랑귀였던 것 같아.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 잘 만들어요. 그러면서 금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금 가져와갖고 이집트에서 항상 봤던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주변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래.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나셨습니다. 나셨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나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백성 이제 못 참겠다.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재의 충원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주동했던 사람들만 멸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중재는요, 장차 제사장 제도가 나올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중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중재를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 받은 지침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막과 많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만들어갈 때 백성들의 재능과 소유가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성막 공동체가 점점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부살레와 오홀리압이라는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많은 기구들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금이나 은이나 어떤 천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백성들의 도네이션, 그러니까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스케치를 하겠는데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요, 레위기는요, 성경 읽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그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낯설고 또 반복돼요.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이 다 제사제도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레위기는 쓸모없는 성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레위기를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요,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토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레위기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레위기에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종살이하는 사람이 자유민이 되는 이 구속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이 레위기의 구속의 원리가 모세 오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레위기를 왜 레위기입니까? 레위가 뭡니까? 레위는요, 야곱의 12아들 있죠.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어느 지파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안 하죠, 그렇죠?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관한 일들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레위기의 중심부는 8장에서 10장인데요. 이 8장에서 10장에 해당되는 중심부에 제사장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인 제사장 제도가 레위기의 중심부에 딱 자리하고 있고, 전반부는 1장에서 7장인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5가지 희생제사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후반부 11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가르칠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킬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희생제사가 소개되고 있다고 했죠.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이 번자는 남김없이 전부 태워버린다라는 한자어예요. 번제는 희생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번제는 동물 제사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돈이 없어. 번제를 대신해서 소제를 드려라. 우리 하얀 옷을 소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는 하얀 제사라고 해서 소제라고 하고요. 특히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소제가 나와요. 그러면 3장에서는 뭐가 나오게요? 화목제가 나와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를 약속할 때, 또 약속을 다 지켰을 때, 그걸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원에 관련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고요. 또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 축하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뭔가 제목이 있을 때, 또 축하할 때 화목제를 드리고요. 4장에서는 속죄제, 또 5장에서는 속건제, 이것들이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는요,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희생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진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에서는요, 사람들이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물이 피를 다 쏟아내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역할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사해 주시고 화목도 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5가지 희생제사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임직식, 9장에서는 제사장이 됐던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근데 10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아론의 2 아들이에요.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성소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나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예배 전에 와서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